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고난입니까? 아픔입니까? 아니면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의 강력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각 교회별로 정말 많은 에너지들을 집중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설교할 때 이미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정말 원수 같은 내 남편 십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썩이는 내 자식 십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는 순종과 겸손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순종이고 겸손이고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내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십자가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과 겸손의 십자가여야 되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는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어서 잘 웃지도 않고 말수도 줄이고 밥도 적게 먹고 스마트폰도 적게 하고 텔레비전도 적게 보고 그런 걸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그걸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절대로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동일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이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이런 것들로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셨던 것처럼 절대적인 순종과 겸손이 필요하죠.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향해서는 사랑과 희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동참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너무 아픕니다. 너무 가슴 아픈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슴 아프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죽으실 수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슴 아픈 만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조금 덜 먹고 좀 덜 웃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리만큼 회개가 필요하고요. 혹시나 행여나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끊지 못하고 있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끊으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목숨 걸고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약속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품위 있게 살아내게 만드는 증거이자 능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삶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감격함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셨고 그 다음에요.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영혼이 떠나가셨다 라고 표현이 되어서 예수님 죽으셨구나 라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이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관 아래 그 생명을 포기하셨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인 거죠.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주신 거고 예수님이 재판에 져 주신 거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때릴 때 맞아 주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혀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마태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셨고 얼마나 억울하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불합리함과 억울함은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은요. 어둠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었죠. 이 어둠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을 닮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선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선포된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임한 것도 동일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죽기 전에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심판과 그 구원의 중심에 계신 분이시죠. 그 심판과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오늘 보게 될 내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리고 숨을 거두신 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초자연적인 현상인 어둠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오늘 보게 될 내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리고 숨을 거두신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초자연적인 사건들입니다.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저는 표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굳이 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표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다룰 때 엄청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뭐라고요?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표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오늘 사건을 바라볼 때 물리적인 해석도 가능은 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말 뒤에 분명한 설명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진동하며. 땅이 진동했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땅이 진동한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지진이 일어나면요. 휘장이 찢어질 수 있죠. 건물도 무너지는데 휘장 정도야 찢어지는 게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51절에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단어와 또 땅이 진동했다는 그 동사와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는 다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땅이 진동했다는 말의 앞 뒤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과 바위가 터졌다는 그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동사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태가 일부러 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번역을 다르게 한 거죠.
땅이 진동한 것의 결과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고 다른 하나는 바위가 터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진은 왜 일어났을까? 우연 아닐까? 자연의 이치 아닐까? 우연이라면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면요. 마태가 굳이 여기에다가 그런 식으로 쓸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요. 꼭 지진이 아니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직접 휘장을 찢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데 휘장 찢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진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던지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던지 물리적인 설명은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태는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물리적으로 설명을 다 해내려고 이 내용들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십자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해낼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그 부분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인 거죠. 유대인들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을 때 그 증거를 선택한 겁니다. 어떤 증거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던 거짓 증거예요. 진짜 그게 아니라 거짓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던 내용도 결국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비아냥거렸던 이유는요. 그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맞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킨 것도 아니고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온통 장사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타락하고 무너져 있는 게 성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들의 생각에는 성전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이었으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속죄를 받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 그들이 그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에는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장소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딱 한 번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날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허락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인간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그런 곳입니다. 상징적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둔 곳. 그런데 그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경에는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 인간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 지성소를 가리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의미가 뭘까를 고민했어야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그리고 아주 제한된 사람만이 1년에 딱 한 번 정해진 장소에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예식, 그 장소, 그 방법이 끝났습니다. 어차피 그런 방식들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 장소, 그 예식, 그 방법이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방법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구약에서 약속했던, 구약에서 명령하셨던 그런 성전이나 어떤 날이나 어떤 직분자나 어떤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완전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어떤 날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제문이나 어떤 예식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요, 완전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방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율법의 이야기들, 속죄해야 되는 속죄의 제사들은요,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원히 우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사함은 단번에 영원합니다. 완전하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뭘 가리킬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우린 그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결론에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구약에 보면요, 지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사인으로 나타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신경을 쓰던 안 쓰던 돌아갑니다. 마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느 날 작정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때 쓰시는 방법이 어둠이었고 지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아,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항상 그렇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모든 지진이 그렇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예가 구약에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일어났던 지진이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지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결국은 이 땅을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확증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이 뭘 가리킬 것 같습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그 내용은 결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앞에서도 봤듯이요, 땅이 진동하면서 첫 번째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현상은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찢어진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바위요. 바위가 터졌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단어였죠. 지진이 일어나면 바위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더 이상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52절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무덤들이 열렸고 그 다음에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을 마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잘 모르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도요, 기록은 하고 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하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52절에 보니까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했고, 53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알 방법이 없어요. 마태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어느 누구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증명해내고 싶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걸까? 아니면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사실 그 자체를 증명하고자 하는 걸까? 어떤 것 같습니까?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진짜일까라고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증명해줘야 될 것 같은 교만함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고민했습니다. 결국은 성경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 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물론 역사의 기록 속에서 발견되면 너무 감사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는요, 무조건 우리는 성경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성경을 의심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성경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지 성경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도 증명해 보이려면 기록이 없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부활 사건, 이 십자가 사건에 그때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현상을 성경의 기록 외에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현상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53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에야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들이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기는 했는데 그 무덤 안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 뿅 하고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 돌아다녔을까? 아니면 이 일이 부활 후에 일어났던 일인데 마태가 지금 이렇게 기록한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대신에 마태가 이 일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했던 내용,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마태는요, 그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연결짓고 있고요. 두 번째, 마태는 그 순서를 예수의 부활 후에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고 그들의 부활이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두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때 당시 죽은 자가 살아났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의 원인이고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요,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가시적인 상징으로 소개된 겁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이 가리키는 의미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 순서가 헷갈리게 마태가 기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결론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그냥 궁금증으로 남겨놨던 모든 부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잘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할까? 깜짝 놀랄 일이긴 해도 누가 봐도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걸 지금 마태가 결론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마태가 그들을 통해서 모든 표적의 방향을 이곳으로 집중을 해놓은 겁니다. 물론 백부장이 진짜로 일어났던 일들을 다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요.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졌는데 십자가 옆에 있던 백부장이 그걸 어떻게 봤을까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무덤이 터지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온 것이 예수님의 부활 때였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십자가 옆에 있던 백부장이 그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보면 더 이상한 거죠. 이거야말로 엄청난 기적이죠.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본 거니까. 그런데 마태가요, 결론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결국 앞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다시 말해서 표적은 이 부분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뭡니까? 백부장이 고백했던 그 내용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유대인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심이었습니다. 율법 중심이었고 종교적인 행위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믿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믿음은요,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고백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이요. 이게 결론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처음부터 거의 지금 2년이 되는데요, 가장 많이 강조했던 이야기, 예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우리가 최근의 일로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볼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한번 증명해봐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은혜를 갈구하고 도심이 필요한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요, 백부장이요, 인정합니다. 지켜보던 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죠. 믿음은요, 내가 이전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종교적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았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일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십자가 곁에 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장수입니다. 전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이었다면 로마가 믿고 있는 그 이방신에 대한 그런 종교적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마태가 그 부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기록했을까? 그게 믿음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걸 고백하는 자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가 앞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 가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은커녕 천국 문 앞에도 제가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천국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부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왠지 울적하고 왠지 우울하고 뭔가 즐거우면 안 될 것 같고 어설프게 고난을 흉내내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진기한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수능 시험 당일날 교문 앞에 보면 수능 날은 항상 춥잖아요. 그 모든 추위를 이겨내고 자녀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면서 기원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간간히 뉴스에 소개가 됩니다. 교문 붙잡고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염주도 돌리고 어떤 분은 엿도 갖다 붙이고 합니다. 각각의 신앙을 가지고 하는 걸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을 다 인정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죽하면, 얼마나 간절하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보고 MBTI T라고 하실 것이 뻔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가 아무리 그 추위를 이겨내고 시험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화장실 가지 않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기원을 한다고 해도 자녀가 절대로 더 시험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냥 간절함인 거죠.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수능 기도회 많이 합니다. 저는 수능 기도회가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죠. 자녀가 긴장하지 않도록 12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다 잘 풀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잘 봤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만약에 시험을 못 봤을 때 좌절하지 않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기도들은 그런 기도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 무조건 붙여주세요. 내 자식 무조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절대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요, 절대로 공부한 것 이상으로 기도한다고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잘 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얘를 이 대학에 꼭 붙여서 모세와 같이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보내겠다, 무조건 얘는 돼야 된다, 그러면 하시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만약에 그리고 기도해서 공부 하나도 안 했던 내 자식이 서울대를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말 1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던 그 어떤 사람, 내 자식 때문에 떨어진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신데, 물론 부모의 그 기도의 마음은 압니다. 발이 안 떨어지는 거고, 괜히 나는 편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편하면 내 자녀가 시험 보고 있을 때 내가 텔레비전이라도 보면서 히덕거리다가 나 때문에 시험 못 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간절해서 내 자녀의 성적이 조금이라도 오를 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요, 그냥 내 마음 편한 겁니다. 이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제가 부탁드리는 건 자녀 올 시간에 맞춰서 맛있는 음식,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 용돈까지 준비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준비해서 아들이, 딸이 들어올 때, 야, 수고했다. 12년 동안 수고했다. 너무 고생했다. 잘했다. 라고 해줘야죠.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오는 자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험 잘 봤어.
실수 안 했어? 너 대학 갈 수 있겠어? 마음은 알아요. 마음은 알지만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스스로 고난에 빠뜨리면서 지내는 게 딱 그 모습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즐거우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죠. 물론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기뻐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찾고 이제 내 삶의 변화를 꿈꾸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찾아온다면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다 그때뿐이잖아요. 나 금식했어. 이번 고난주간 동안엔 금식했어. 나 이번 고난주간 동안엔 나 스마트폰 안 봤어. 이번 고난주간 동안엔 텔레비전 드라마도 한 번도 안 봤어. 그걸로 만족하고 때우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힘이 있는 건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가슴 가득히 정말 미어져 터져 나오는 그 벅차오르는 그 감정, 그 기쁨과 감격과 사랑의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괜히 우울해하지 마시고, 괜히 뭔가 절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때우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던,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나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격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으시죠. 왜요? 내 죄 때문에. 그러면요, 이 시간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짓고 있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끊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처절하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밖에 나가면 저녁에 빨간 십자가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참 신기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를 볼 때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빨간 십자가가 동네마다 엄청 많으니까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보이든 안 보이든 감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만 되면 십자가를 부르짖으면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마치 모든 세상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랬더라고요. 이때만 되면 십자가의 의미를 찾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걸려있는 것이 교회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으로 붙여놓은 것이 십자가인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 만드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십자가인데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 가득히 이 벅차오르는 감정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감정, 메마른 생각 다 버리시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던 저의 메마른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의 사랑에 빠져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